수천 년 전 예루살렘의 겨울, 성전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정작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손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수전절의 예루살렘은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마치 사냥감을 에워싸듯 몰려듭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속 시원하게 밝히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진리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둔 메시아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그 틀에 맞지 않을 때 비난할 준비를 하곤 합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이 행각에서 예수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보여주었지만 당신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빛을 찾았던 그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진 명확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타도할 군사적 영웅이었기에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오히려 생소하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는 인간의 편향된 시선은 결국 가장 중요한 실체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소속에 대한 놀라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관리자와 가축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그 소리 안에 담긴 안전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 떼틈에서도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알고 부르는 목자의 친밀함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와 경험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만약 진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소속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목자의 양이 된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파격적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목자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손은 단순히 힘이 센 손이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가 없으면 우리를 내치고 쓸모가 다하면 외면하지만 이 절대적인 손은 양의 연약함까지도 덮어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양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발밑이 아니라 자신을 붙든 목자의 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정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선언에서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팀워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과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의 본질적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이 고백은 듣는 이들을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이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울 것인지 아니면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단호한 선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감당하기 벅찰 때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까지 메시아인지 밝히라던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자신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린 예수를 처단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내가 행한 그 많은 선한 일 중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질문은 돌을 든 자들의 양심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선한 열매를 보고도 뿌리를 부정하려는 그들의 모순이 날카롭게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모순을 파고듭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 문제냐는 반론입니다. 감정적인 비난 대신 팩트를 제시합니다.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이라도 믿으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 예수님이 행하신 생명의 사역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잠시 벗고 일어난 현상 자체에 집중해 보라는 마지막 권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광야 같은 요단강 저편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눈에 보이는 기적 하나 없이 오직 증언만으로 길을 닦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증명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강한 것은 진실한 삶의 증언입니다. 예루살렘의 소란을 뒤로하고 고요한 요단 강가에서 맺힌 이 열매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